어제 보름날이라서 이제 제가 우리 기도 입지하신 분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께 매우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오늘날까지 뭐 나를 빌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 불자들을 향한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불자들 내 앞에서 어려운 일 겪지 않고 난감한 일 일어나지 않고 삼재, 판란 여의게 하고 온 가족이 평온하고 특히 자신들이 편안하며 어디를 가나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함께 하기를 행주좌와 어묵 동정시에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연체는 없지만은 우리 불자들 내가 과세에 그렇게 큰 선업은 못 쌓았는지 내 나이가 참 인간 나이로 찬바람 된소리가 몰아치는 언덕에 서 있는 그런 즈음에도 내게 많은 불자인연이 스쳐만 갔지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인연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도 또 나는 나대로 복 있는 자는 우는 것이고 없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묘년이 지나고 갑진년 문이 폴 열렸어요. 매번 새해가 올 때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지가 작은 설이다. 또 신정이 설이다. 구정이 설이다. 입춘이 설이다. 이 네 번을 갖고 우리가 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동지는 뭐냐고 하면 밤이 길었던 음이 양으로 전환되는 기점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설이라고 하고 또 1월 1일 신정은 우리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냥 그날 지나면 설이다 하는 해가 바뀌는 즉 해로 보는 그런 설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력설은 음력으로 하는 정월 초하루가 설입니다. 그러나 원칙상 아주 정확한 것은 입춘날, 입춘시가 지나야 설입니다. 아기들도 그때 태어나서 입춘이 예를 들어서 12월 13일 날 오시에 들었다 하면은 12월 13일 날 오시 출생한 애기들은 무조건 그 다음 해로 봅니다. 또 1월 15일 날, 음력 1월 15일 날 오시에 입춘이 들었다 하면은 1월 15일 날 후로 태어나야만이 그 다음 해로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지는 것은 입춘이 매우 정확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모든 네 가지 성분이 다 넘어가고 이제 비로소 입춘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갑진년이
문 앞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사람은 누구나고 그래. 인생을 걸어가면서 12년마다 자기한테 좋은 때가 있고 보통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그래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또 사람이 한 번 안 좋으려면 10년이 안 좋고 20년 안 좋고 어떤 이는 30년, 40년도 안 좋고 어떤 사람은 60년간 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운이 그렇게 한결같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종교적으로 본다고 해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 가령 어려서 부모여이고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출생을 했어도 우연찮이 운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공부를 하고 학습을 마치고 세상을 살아도 쓸모없는 인재로 전락하다가 끝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노력을 해서 되느냐? 한 번 운이 꺾어지면 노력 아니라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그때 가장 유효한 것이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항하고 거부하고 할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없는 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로 그럼 왜 갔느냐?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그것을 모르면 마구잡이 살다가 큰 일을 내고 정말 잘못됩니다. 잘못하면 사형도 받아. 그런 운에서는 꼭 이 사람이 나빠서 범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쁘면 그렇게 돼. 그때 지혜로운 이가 부처님을 인연이 될 수만 있다면 넘어가. 잘은 못 살더라도 그렇게 크게 고통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첫째적으로 요는 뭐 이비방정이야. 안 해도 될 말. 공연히 남한테 불안조성하는 말. 이게 무예시거든. 그래, 시박죄 중에서 입으로 짓는 게 4가지야. 몸으로 짓는 게 3가지. 뜻으로 짓는 게 3가지. 몸으로 짓는 건 뭐냐?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욕 하는 거 하고. 입으로 짓는 건 나쁜 말, 거짓말, 이간질, 발림말, 악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으로 짓는 건 뭐냐? 탐욕. 그 다음에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게 시박이에요. 운이 나쁠 때도 시박을 자기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오늘 내가 가리키는 이야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번째 우리가 오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신들이요. 모두 편안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경문을 하니 한번 들어봐 주소서 라고 하는 게 오박내외 안혜이제 진안이에요. 여기에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 국가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쓰지 않아.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쓰는 거야.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이게 다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문을 내가 엽니다 라고 하잖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우악급 문견 특수지원내열의 진실은 무상 더위 없다. 더 높은 게 없다. 심심 더 깊은 게 없다. 더 높은 것도 더 깊은 것도 없다. 무엇이? 부처님 진리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그랬거든. 백천만, 우리가 따질 때 백천만이에요. 그 일겁이라는 것은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백천만급이야. 그걸 어떻게 셈을 하겠는가? 그러니 그는 무한한 세월, 한량없는 세월, 셀 수 없는 세월을, 이게 무상심심미묘법. 응? 이게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게, 높고도 깊고도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의 진리다. 백천만급 난조라고 그랬어요. 백천만급을 지내도 난조 어려울 난자, 만날 조자, 만날 우자요. 백천만급을 지낸다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렵도다.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좋은 몸을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무엇이 있어? 그거는 자기가 꼴까닥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죽어봤어? 죽어보고 하는 얘기야? 또 아니면 내가 죽어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냐 이거야.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 우리가 가령 깊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 마음이나 혼이나 모든 게 그냥 거기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깨고 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부를 공부하는 게 왜 하느냐? 훈습하는 거거든. 훈습시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자신도 모르게 습이 박힌 것은 치매가 와도 알고 뭐가 와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당분간은 몰라. 이것을 알려면 육신통 중에서 숙명통을 알아야 돼. 숙명통까지 가본 사람이라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3세의 인연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악음문견덕 수지원의 진실을 악음, 내가 지금 문견 듣고 보고 누구 말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두어서 지극히 외우오니 부처님의 그 뜻을 아주 제가 사무치게 깨닫고자 하나이다. 그러니 부처님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아석소조죄악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에 지소생 일체악업 개참해. 한글로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래서 천수경의 그 깊이를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석소조죄악업이요. 제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왔는가? 모두죄자 악업이요. 나쁜 죄가 어디서 왔는가? 개용무시 탐진치라. 다개자 말미암을 유자요. 다 어디서 말미암아서 온 것이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온 것이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게 삼독이라고 하는데, 삼독이란 뭐냐? 독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러냐? 삼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없는 것이다. 삼악이다 그랬어.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그 죄를 진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게 지옥 세계에 있는 거, 짐승몸 받은 거, 인간의 몸을 받았더라도 일평생 고통받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받아서 한 세상을 사는 그런 복, 아니면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기근에 헐떡이는 그런 못 사는 나라에 뚝 떨어지는 복, 먹을 게 없어. 이런 지옥에서 있는 중생들이 사막도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그냥 먹고 살만한 것도 요게 수라세계예요. 사실은 수라세계. 수라세계는 뭐냐? 제정신들이 사실은 아니요. 못하면 쌈질하고 욕하고 괜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수라세계예요. 그 다음에 인간계요. 인간계에서 올라가는 게 천상계다. 그래서 지난번에 티벳의 사자의 설을 얘기했는데, 영혼이 육체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딱 분리돼서 갈 때는 짐승도 사람도 미물도 똑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그 가다 보면 자궁의 문이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업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짐승도 받고 미물도 받고 조류의 몸도 받고 사람 몸도 받고. 그러나 평상시 인간이었을 때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받은 이는 그 문으로 안 빨려 들어가.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상에 갈 수가 있고 극락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계 참여한다고. 내가 모든 죄업을 참여를 합니다. 무슨 참여를 해? 신구의 삼업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참회를 다시 말하면 무슨 죄냐? 시박의 죄예요.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기여, 악구양설, 탐해, 우치, 진해, 이 10가지의 죄가 서리서리 맺힌 거예요. 그게 심한 사람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도 무서운지를 몰라. 그냥 막 살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아무나 대고 욕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 이게요. 축생계, 즉 약육강식계에 떨어진다.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중국의 법상 중에 유식론이라는 게 있어. 유식론. 거기에서 보면 제5식, 6식, 7식, 8식, 9식까지 나와. 5식이라는 건 안입이 설신이요. 몸뚱아리, 뚫린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게요. 6식은 뜻이 하나가 더 붙어. 그래, 그놈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제 죄도 짓고 뭣도 하고 하는 거예요. 7식으로 가면 말이야. 그것이 또 진짜인 줄 알고 막 날뛰는 거예요.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8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르베아식인데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저장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극락지옥이고 무식행이고 그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게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난 줄 알. 그래도 8식에 가면 8식 정도 가면 닦아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 왜? 9식전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이게 닦아진 사람들은 9식에 도달하는데 9식은 뭐냐 이게 백정식이라고 그래. 흰 백자 깨끗할 정자 알식자야. 백정식. 이때 가면 번뇌고 선악이 없어져. 번뇌가 일어났다가도 금방 소멸이 되고 선악의 그 부분이 일어났다가도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게 아주 깨끗한 경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식 정도 가면 어떻게 돼? 해탈을 하는 거예요. 해탈. 이미 살아서 해탈이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성불했다고. 성불했다고. 이 성불 경지에 가면 우리가 육신통을 하게 돼요.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을 해. 근데 누진통은 부처님밖에 못한다고 그래.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신통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래. 오신통. 거의 오신통에 끝나고 육신통은 부처님만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진 번뇌고 뭐고 촉도 뭣도 선악도 털 수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 그래 여러분들도 자기네가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100년 살 줄 알고 죽을지 모르잖아. 그냥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게 말라식, 7식, 8식에 가도록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보면은 많이 배운 자들이 이론만 알아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그냥 눈썹 끝에 이렇게 가면 아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알았지? 그게 진짜 깨우침이냐 이게요. 우리는 사실은 90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이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종교를 갖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이 설사 운이 없더라도
남들이 보고 아,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뭐한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이 기적적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렇지 못하면은 노력한다고 잘 되면 왜 그렇게 사냐? 누구나하고 정해진 그만큼만 사는 거야. 절대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서는 안 돼. 남을 업신는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밖에. 그만큼만 살으라고 하는 사람이 빌딩 몇 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도 다 그게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생에 복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 그 제16분에 보면 능정업장분이 있어. 거기서 부처님께 수월의 전자가 말씀하셔. 아니 그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금강경 한 번만 보고 제대로 애워도 부처님의 말씀 그 사국에서 한 소절만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남한테 욕을 먹고 질타를 받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사람은 세세생생에 건너오면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요 다음 세에 받을 몸이 지옥에 떨어질 죄를 가졌는데 그 금강경의 인연으로 그 지옥 갈 일이 없어졌다. 고로 남한테 욕먹는 것도 축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없어지니까 사실은 화딱지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데 분하고 억울한 건 제6식과 7식의 소행이야. 근데 그것을 또 잘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서 현명하게 가는 소임을 제8식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사실은 종교도 신심이 지극한 사람이라야 진짜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 깊을 심자예요. 믿는 게 깊은 사람, 이것은 현혹돼서 깊은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신심이에요. 그것은 뿌리야. 큰 나무로 말할 때는 뿌리야. 그 뿌리가 깊이 박혔을 때 태풍 아니라 눈물 안에 뭐가 와도 그 나무가 견고한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뭘 달라고 계속 땡깡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반듯하게 정리정돈하는 데 사실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에 딱 직면하면은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해석하고 푸는 것이 좋은 거지. 꽁 해가지고 나 잘났다 계속 나가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죄 업덩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절에만 올라면 일이 생겨서 못 와. 고현실이 일이 생겨. 어떤 사람은 절에 올라고 그러면 가봐도 재미도 없는 거 뭐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은 법문만 들으려면 졸려. 우리가 법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그것을 왜 해야 되냐. 정구업진언을 계속하면 안 하다가 50년 후에 해도 그걸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두 번 하고 안 하면 그게 안 돼, 잊어버려. 부처님 말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도대체 알 것도 모를 것도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거와는 사뭇 다른 용어들이 많잖아요. 나는 사실 천수경 부처님한테 예불 올릴 때도요, 덜어는 많이 건너뛰어요. 뒤에 있는 우리 식구들 생각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요. 또 법문도 하려고 하면은요, 최대한 우리 식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경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긴가 민가 들어본 건 같은데 어쩌다 보면 잃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자꾸 훈습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다음 생이 없는 것 같아? 인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그 괴로움 속에는 전생이 들어있는 것이요. 기분 나쁠 때도 천생이 들어있는 것이요. 기쁠 때도 천생이 들어있는 것이요. 내 가족사를 생각을 해서 뜻대로 안 될 때도 전생이 들어있는 것이요. 가족사가 원만하게 되는 것도 전생이 들어있는 것이다. 지금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도 제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천수경에 보고 뭐 하면 그래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부처님,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시방에 계시는 일체 제대보살이라고 하면 왜? 모든 큰 보살님이에요. 제대보살, 마살님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사는데도 지켜주시고 이러니 이 참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또 내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간간은 말하잖아. 내가 빌어도 안 될 때가 있더라. 그때는 돌이켜 왜 그럴까? 라고 뭐 하지만 돌이켜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들어줘서는 안 될 일이었어. 큰일 날 일이었어. 그래서 부처님은 안 들어주셔.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들 속에 그 불성이 있는 건데 크게 어둠에 가려가지고 진흙탕 속에 묻혀가지고 삭배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말이야. 무엇을? 라고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돼. 지조가. 물론 이경 저경 자꾸 얘기해서 혼란스럽게 내가 얘기하지만은 항상 스님이 즐겨하는 거 참 일체유의법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만물이 자연 그대로인데 거기서 우리가 잘
잠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룻밤 꿈과 같은 그런 세월이더라. 우리가 살 때는 그냥 젊어서는 세월이 늦게 가는 것 같더니 이제 늙으니까 활시위를 떠난 화살, 나르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세월이. 그러지 바람과 뭐에 밀려온 파도가 물거품이 한바탕 거꾸러졌다가 바로 또 쓱 밀려가는 것과 같고, 우리가 서 있을 때 또 나무나 뭐든 간에 잠시간 드리웠던 그림자 같고, 밤새 풀끝에 맺혔던 이슬이 아침 되니 뚫어 떨어지는 것과 같고, 5, 6월 폭풍우 속에 치는 천둥과 같고 번개불과 같더라. 모든 사람들이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들이요, 응자하게 시원해라. 그래서 잘 살펴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도 때가 되면 이 껍데기를 벗어나야 하는 걸, 하물며 재산이 내 것일 것이냐, 남편이 내 것일 것이냐, 아내가 내 것일 것이냐, 자식이 내 것일 것이냐, 이게 다 부질없도다. 그때 다시 내가 가서 만나는 인연, 그때 가서 만나는 부모, 형제, 자식의 그 인연이 또 달리 있으니,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다. 내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저기 우리 저 민광 스님이 나한테 어느 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민광 스님 내 숨을 내가 왜 전화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아, 이거 누구 노래인지 압니까? 그러길래 몰라 하나 그랬더니 해담 스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 그래 자기도 뭐 일본의 지인이고 누구 하면 너는 너대로 그 노래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어느 땐가는 다 그렇게 가야 하고. 사실은 월제회담이도 어려서부터 내가 나를 돌아다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하도 참여를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셔서 지금은 참여를 안 해. 이제는 부처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래갖고. 그런데 보면 참 바보같이 착했어. 근데 선한 것도 근본이 선해야 선한 거야. 근본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본이 욕심 많고 악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잘 되냐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배워서 바뀌는 거야. 슬슬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바뀌느냐? 자신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서 슬슬. 내 이야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네.
가르쳐줘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르쳐줘도 못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원심으로 살아야 되더라고. 어진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데 제1번째야. 알겠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는 3살짜리도 다 봐. 봐요, 안 봐요? 3살짜리도 알고요. 외국인들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진실한, 그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거듭말하지만 오식이라는 건 눈, 코, 입, 귀, 혀, 몸이야. 5개. 거기다가 식이 하나 붙으면은 육식이 되는데 그게 뭐냐? 안다라는 거야. 알식자예요. 그놈이 눈, 코, 입, 귀, 혀, 몸뚱아리하고 딱 번개불 치는 것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물을 읽는 거예요. 읽고 제7식으로 가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또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게 저장되는 거예요. 알겠지? 제8식으로 가면 그 저장된 것들을 차곡차곡 해서 미래세까지 갈 그게 자본이라는 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80 때 내가 난 안 죽어. 오래 살 거요. 이건 내 재산이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한테 다 죽어야 돼. 이러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극락을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식들한테 옳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것이 더 큰 일이다. 그러면 90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야. 화나는 마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요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식하고 법은 달라. 식이 알식자예요, 그지? 법은 의요, 뜻의, 의식이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이요. 정신은 뭐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이것이 나를 얼마큼 잘 훈습시키고 얼마큼 나에게 유익한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을 잘 정리를 하자면 그래. 터위 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묘한 진리. 한량 없는 것 동안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마음에 두어서 외우오니 부처님이시오. 그 참다운 진리를 제가 참으로 현묘하게 깨닫게 하소서. 지금의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과 번뇌가 아득히 먼 그 옛부터 제가 지은 죄업이다. 그 죄업이 뭐였냐? 탐해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으면서 지은 죄였다. 지금 부처님을 배우면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면서 저희들이 그 삼독의 물결을 남김없이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뉘우친다는 거거든. 뉘우친다.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뉘우칠 줄 알아야 성불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뉘우칠 줄 아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뉘우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도 그냥 참회냐? 진참회. 진실로 제가 참회를 뉘우칩니다. 그러니 과거 생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부디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소서. 100겁, 1000겁 동안 제가 지은 죄업을 한 생각에 모두 없애는데 마른 풀이 그냥 불타듯이 남김없이 없애져이다. 죄도 그렇고 내 마음자리도 그렇고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이니 오늘 깨달아서 저희가 참여하니 다 없애주소서. 참여를 합니다. 돌이켜 저희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오음 살바 문자 뭐지? 사다야 사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음자리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은 지금 가식적인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몸뚱아리도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져. 자꾸만 없어져. 그렇게 본인이 이 환영, 자기 거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괜히 말로도 사람 성질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죽겠어서 조언 좀 구하려고 부탁을 하면 더 화를 질러. 그렇게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이거는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해서 평온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보시다. 우리 부처님이 이제 그것도 금강경에 있는 말이지만 인욕선인으로 계실 때 가리왕한테 그냥 모든 4대 육신이 갈갈이 찢겼을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창을 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 계신데 우리가 남한테 욕 한번 얻어먹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만 그런 것도 내 앞으로 가는 세상 지옥에 갈 거 걔가 갚아주는 거니까 축복이다. 네? 그러니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업자들이 하고 죄는 지가 짓고 지 받는 거지. 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상대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죄 짓고 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 이제 갑진년 참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룡의 해가 우리 불자 집안에 여여히 빛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오늘 법문은 이렇게 끝냅니다. 승불하십시오.